오늘은 2024년 세마스쿨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1번째 강의이고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가족, 또 사회, 또 우리 종교, 또 문화, 사상,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일들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을 말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뚜렷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인격적 그런 존재인데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하고 있었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기 전까지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급격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말 등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세대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되게 편리하잖아요. 이 편리함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비록 편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 풍요로움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정체,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이 정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급격히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이제는 징조라기보다는 이제 이 모든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을 우리가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단지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성경 약속을 기다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재림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 많은 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고, 그 구약에는 어떤 그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마지막 그 끝에서 일어날 회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항상 주시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물론 구약이니까 예수라고 한 이름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끝에서 그런 일이 어떤 아주 중요한 회복의 어떤 순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으로도 2700년 전에 선지자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남유다 왕국의 뭐 히스기야나 이런 그 시대 우시야 왕 끄트머리에서 뭐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한 4명의 왕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 왕국도 이제 부패해서 이제 어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부분에 관한 이런 그 예언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예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서 노래하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거 당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당시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런 부패하고 거역한 땅들에 대한 그런 그 심판이 있고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사야서도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 있어요. 그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의 예언과 맞물려 있는 회복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의만의 회복이 아니고 결국 이 역사의 끝에 가서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 많죠. 신약은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의 말씀은 결국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나오죠.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휴거를 이야기해요. 휴거. 이거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을 끌고 올라가는 거 있죠. 휴거에 관한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라. 이 밀실. 여기가 이제는 안전한 곳이에요. 문을 닫고 분노를 마지막 대재앙으로 보아서 대환란 전 휴거를 말씀하신 분들이 이 구절을 또한 인용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다 볼 수 있고요. 스가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로 7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굉장히 뭐라 할까? 이 예언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시대 끝나갈 때,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나와서 광야 외칠 때 이 400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400년 그 끝에서 말라기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 구약의 예언을 한 선지자들인데 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임하시는데 그 날에 한 날을 말하죠. 그 신비한 날이다 말하고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겠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올리브나무 숲이 있어요. 숲이 아주 지금 뭐 굉장히 오래 고목이 됐죠. 고목. 그 숲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디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감람산에 올라갔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많은 주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장소도 있는 게 장소.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이미 그곳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오신 그곳에 다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예수님 이 두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에 이게 동서로 갈라진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절반으로 쫙 갈라지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맞물리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전에 나눈 것처럼 인을 뗐을 때 일어날 일, 두 번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이 나오죠. 세 번째가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진이 일어나요. 세상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땅이 쫙 갈라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별들도 떨어지죠? 해도 빛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깨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마저도 쫙 갈라져 버려요. 쫙 갈라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늘에서 준비된 거룩한 성이 사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예언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한 날이 어떤 날이냐 정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 신약에도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시간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는 어떤 시간일까요? 사실 우리는 낮이면 뭐 미국 같은 데는 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밤에 오실까요? 낮에 오실까요? 우리 몰라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런 시간의 존재가 다 깨져버리죠. 해가 빛을 잃었죠? 달이 없어지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신비한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영원한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자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날 소망해야 돼요. 이걸 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에스겔서 3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 구약에서 계속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 이게 이제 그날이 있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올 텐데 그날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구약의 반복적으로 회복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 좀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종말이라서 종말은 회복이 아니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 종말로 뭐냐면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새로운 세상. 이 회복을 말하지 다 깨지고 이건 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에 관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종말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고통스럽고 파괴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종말은 그거는 회복입니다. 영원한 회복.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회복의 날이라고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회복이 돼 이렇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역사의 종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리적으로도 지구의 어떤 종말 이런 지금의 이런 탄소 배출되고 또 자꾸 뜨거워지고 또 자원은 더 사라지고 고갈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종말에 관한 얘기는 다 두려움이 다 껴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껴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 교만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의 오심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정말 사모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 여기 때 잘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성경을 내가 믿어. 종말이 온다고. 근데 두려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주님 조금 분명 성경적으로 볼 때 종말이 있다. 내가 그걸 믿는데 이게 두려움으로 내 신앙으로 나타난다면 이거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왜냐면 지금이 좋거든요. 이거 다 빼앗길까봐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유럽에 처음으로 EU가 시작돼. EU. 유럽 연합이.
그래서 몇 개 나라가 이제 그 EU 연합을 세워서 저 비자도 없고 이런 걸 이제는 만들어 나가게 되고 우리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서나 이렇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징조로 말하거든요. 그 로마, 무너졌던 로마 제국이 네 번째 짐승이잖아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유럽이잖아요. 그 로마의 중심지가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제는 정말 종말이 가까워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고 해석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10개 왕이 일어났다가 또 세 왕이 일어났다가 또 한 왕이 이런 게 과정이 쭉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 상황 자체만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그 종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 교회에 퍼졌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염세주의로 빠져요. 뭐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뭐 그 세상 끝날 텐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경계해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뭐 학교를 갈 필요가 있느냐? 돈을 벌 필요가 있느냐? 그냥 뭐 교회 가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지. 그걸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얘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로잡히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전에 뚜렷한 두 가지의 징조를 얘기해 주잖아요.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염세적으로 돼버리든지 아니면 막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재림을 생각했을 때 정말 여기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끝났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마음도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통해서 세상이 어려우니까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희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그 재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기사를 보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할 때는 막 되게 감격적이에요.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그런 그 감격들,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우리 성경적 종말론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날, 신비한 날이죠. 요엘 2장 30절로 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이시죠. 남은 자도 나오죠. 남은 자. 한 날을 말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겠죠. 한 날.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 이거는 이제는 또 휴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대환란을 지난 사람들. 휴거를 놓치고 대환란을 지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그 상황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언하신 말씀이고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는 주가 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주여라고 부르는 이 말이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하면 이렇게 여 할 때 속이 확 열려요, 여기죠. 기도가 열리면 주여.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잘 외쳐지질 않아요. 말려 들어가 버려요. 로드. 캄보디아 말은 더 기가 막혀요. 아웃브레어 멋자 어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웃브레어 멋자 어이. 그러니까
뭘 부른다고 했을 때 캄보디아는 처음에 아오하고 뒤에 어이를 내야 돼요. 제 이름 부를 때 원래대로 하면 뭐 아오 종철 어이 이렇게 부르는 이게 종철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 우리는 뒤에 아나 야가 들어가잖아요. 뭐 테리야 이렇게 종철아 이렇게 부르는데 캄보디아 말 앞에 아오가 들어요. 아오 종철 어이 이렇게 돼요. 그 주님은 뿌레 어머자거든요. 뿌레 어머자. 그러면 아오 뿌레 어머자 어이 이래야 돼요. 그 우리가 주여 할 때 여기는 아오 뿌레 어머자 어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줄여서 멋자 어이 멋자 이렇게 이제 현지인들이 하긴 하는데 전에 이제 저희 여기 캄보디아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우리 캄보디아 우리 목회자들을 또 사모님들 또 신학생들 좀 성령 받고 성령 체험을 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이제 부목사 있을 때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그런 아주 영성이 뛰어난 이런 좀 은사가 있는 우리 여자 목사님을 저희가 초대해서 한 2번인가 초대했던 거 2년 정도 해서 우리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그때 막 뭐 입신도 하고 방언도 많이 받고 회심도 많이 하고 환상도 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 감동이 되니까 다들 일어나서 우리가 한 주여 막 백 번 이렇게 막 크게 부르자고 기도하자고. 주여 여기 선교사들이 이제 막 주여 하는데 이번 귀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막 뭐라고 하는데 좀 답답한 거야. 아프레마짜 하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국말로 하라. 한국말로 주여 얼마나 좋은가.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 모든 수백 명의 우리 현지 목회자하고 다 해서 거기서 막 주여 하는데 이게 발음이 우리처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우리는 주여 하는데 현지인들은 들어보면 뭐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게 또 웃긴 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주여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한국 가서 많이 설명했거든요. 인생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주여 하고 삶은 뭐야 그러면 주여.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사에 갈 때 그 아침 8시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하거든요. 그때 또 뜨거웠으니까 신학생들 한 40명이 됐거든요. 통성시키면 진짜 신학생들 중에서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목회자 돼서도 발음은 좀 정확히지 않지만 주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주신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좋은 말을 주신 거예요.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많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아멘이시죠? 네,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다. 물론 이게 주의 이름만을 불러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거는 난 넌 모른다 이렇게 결론 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간들은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죠? 아멘이시죠? 구원은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겠어요? 항상 현재와 미래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됐고,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토막이 아직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영과 혼과 몸의. 이걸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완전한 구원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영, 나의 혼은 우리 생각, 마음 이런 거잖아요. 이 혼이 구원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이 혼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같이 산다?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이거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천국인데 왜 내 마음이 지옥 같죠?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진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어렵고 잠시 지옥 같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내 몸이 병들었어요? 아파요?
물론 병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지만 그래도 내 몸이 아플 때 먼저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근데 돈으로 너를 고쳐줄 수 없어. 의로 행위로 고쳐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에게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 그걸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려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나와요. 이 12년 동안 이 하혈해가지고 피가 마르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몰래 댔더니 걔 느끼게 자기 나았어요. 그걸 예수님께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치료됐는데 그걸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과 혼과 몸의 개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그죠? 구원의 본질이니까, 원천이니까 맞닿아 있고, 내 영이 하늘 바라고, 내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를 향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비록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있지만, 내 혼이 구원을 받아서 기쁨을 누려요. 물론 이거는 한 번씩 빼앗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겠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이게 막 몰려와요. 지옥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아픔이 몰려오고. 하지만 우리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내가 믿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내가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통해서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이 구원을 받아요. 내 몸이 아팠을 때도, 자녀들이 몸이 아팠을 때도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너희 몸과 혼과 영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앞서 말했지만 그 병든 것이 내 구원에도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든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몸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대상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새벽 기도회 때 몸이 좀 안 좋고 하면요, 자주 해요. 아직도 제가 지금 20년 넘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만성 비염이 있거든요. 만성 비염이. 또 지금 고혈압도 있거든요. 약도 먹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계속 기도해요. 여기다 손 올려놓고, 그러면 또 한참 동안 뻥 뚫려도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고혈압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재면 뚝 떨어져 있는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약을 좀 끊다가, 그럼 또 몰랑 또 먹고.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을 먹고 있지만 이것도 내가 그냥 포기할 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이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끔씩 제 머리에 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 발끝까지 이렇게 씻어달라고, 내 몸이 구원을 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3번 강력하게 기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겠죠. 이 간질병이든지 안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실명했죠. 그 이후부터 눈이 심한 안질이 있어서 고통스러웠을 거다. 그거 하나, 아니면 당시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는 간질병을 말합니다. 간질병이라면 진짜 심각하죠. 사역자가 한 번씩 쓰러지고 눈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교만하지 말라. 왜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요. 3번째는 갔다 왔어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별의별 걸 다 들었어요. 이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이 병이 치료돼요. 내가 쓰던 수건만 갖다 대도. 이게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다 해도 교만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그 아픔이 올 때마다, 예를 들어 이게 막 안질이어가지고 눈물이 계속 난다고 해봐요. 막 여기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오늘 내가 아무리 죽은 사람 살렸다 할지라도 내 눈이 막 빠질 정도로 아프면 나 연약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한 존재구나.
아니면 간질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얼마나 사람들이 야, 너 네 속에 있는 귀신도 응? 처리하지 못하고 사역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렇게 병을 주시고 하는 것도 그게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야, 네 그 질병이 하나의 은혜다라고 그런 감동이나 이런 걸 못 들었는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내가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플 때, 먼저. 또 마음이 속상하고 짜증날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왜냐면 그걸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평안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다. 천국에서 내 상황이 천국에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갈망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이에요. 완벽한 천국입니다. 완전한.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내가 뭔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근데 그때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주일 회중 예배를 통해서 그때는 그냥 뭐 이게 다 세팅이 새로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다 새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다시 판을 뒤집었고, 다 거기에서 은혜와 기쁨과 이걸 또 누려요. 물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진짜 천국이 아니니까 세상은 다시 이게 오죠. 와요. 신경 쓰는 게 오고 막 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거 놔두면 더 커져버려요.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 몸 건강을 다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구원은 그렇게 내가 누려야 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최종 지점이 주님이 재림이다. 재림. 아멘이시죠? 아멘. 다니엘서 7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발톱은 우시니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종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여시기가 와서 깊이 높은 이에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아멘이시죠. 여기가 이제 지금 그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 로마죠. 로마 제국. 그게 무너지지만 거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뿔이 또 나오고 새 뿔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그 가장 강력한 뿔이 나오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나오죠.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적그리스도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죠.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늘 짓밟히고 그리고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하고 압제 당하고 그랬던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이 성도 교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이 일도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구약의 이런 그 예언 안에 그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건.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던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곳으로 새벽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산채로 이끌고 가신 것. 열왕기하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려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구약은 어떤 그 그림자라겠죠. 원형의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원형 기둥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완성하신 분이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그 하나의 이런 사건들이 예표가 되어서 이 신약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임에 관한 이런 부분의 그 예표로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성경 예언의 신약. 신약은 너무나 많은데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올려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여기가 바로 감람원, 감람산. 원은 이제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고, 내가 다시 오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왜 통곡할까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가치관이 헛된 거였어요. 예수님 정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이 안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이거는 진짜 주님이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 사조도 있습니다. 다시 오는 걸 안 믿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가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 다 가짜였던 거예요. 거짓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다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죠?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합니까, 그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그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한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참 이 말씀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는 너희들의 집을 준비하러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 준비되면 너희가 다시 오겠다. 이 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잘 준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간혹 했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2003년도에 왔을 때 여기는 너무 이제 이렇게 보기에 너무 참 초라하고, 그죠? 그때는 6층 건물 이상 건물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에스컬레이터도 없었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나중에 소리아에 생겼을 때 CNN 뉴스에 나왔어요. 캄보디아 최초의 에스컬레이터 해가지고. 그 정도로. 몇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오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한 7, 8년 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고층 빌딩들이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허가 된 이런 그 상황에서도 한 10년 지나니까 사람들의 힘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해 놓게 하고 가셨는데 그 집은 얼마나 좋을까. 실력자, 예수님이 그 실력자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꿈이 되어서 사람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데 10년이면 강산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해 놓으시면 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됨을 우리는 이제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7절 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이거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림은 예수님 초림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모르고 그리고 태어난 그 곳도 뭐 여관방,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정말 당시에 아주 서민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무 영광과 힘이 없이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올 때 온 세계가 다 그걸 보게 되고 큰 영광을 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 아멘이시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유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편리하다 좋은 세상이다 뭐 이렇게 배두들기고 있을 때 오는데 예수님의 예화가 참 보면 신기한 게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얘기해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해산은 예수님의 최종 재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모르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개월, 9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산의 통증을 시작돼야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요. 정말 그 휴거와 또 예수님의 최종적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이 해산하는 여인에 관한 이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근데 뒷부분에 나와요. 모르는 거는 예수님의 최종 재림보다는 그 해산의 통증, 이게 언제 올지, 이거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 이끌어 가시는 그날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만약 이런 날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정말 오심이 임박했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인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께서 그날은 최종적 재림,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보다는 그 성도를 이끌고 데려가시는 인간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인이죠. 주님의 완전한 재림에 대한 중요한 사인.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반복적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를 주님이 오셔서 그를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그를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칠대에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에녹서가 없어요. 에녹서가 없는데 이디오피아 정교회나 이런 데는 에녹서를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그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에녹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단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녹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에녹이 자기가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녹이 그때 그가 본 게 뭐냐?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이잖아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니까 세상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에녹은 뭘 봤냐면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올 그 성도들을 봤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이 바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른 신앙으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았고 그의 태어난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줘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어요. 노아나 600세에. 그러니까 탁 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너는 전에도 우리가 있는 주일 설교에 나눴지만 너는 그냥 사나 죽으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산채로 데리고 가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신약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제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올라가신 그대로 그 상처받은 그 몸으로 다시 이제는 재림하시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제 재림에 관련된 또 사건 늘 이야기하는 이 끌려 올라감 이 부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재림을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과 이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호련히.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본인 표현으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린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온 우주 만물의 컨트롤 타워.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는 이곳까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말은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비밀이다. 이거는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죽은 자의 부활만이 아니고 산채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산채로 끌려 올라가서 영어로는 이게 랩처라는 표현, 랩처. 이게 캡처, 랩처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용어들인데 이렇게 끌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런 그 내용인데요.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걸 하나의 신학적 영어 언어로 하면 공중재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상재림 이렇게 나눠 봐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임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여기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한 구절 나온 거를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구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맞춰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보시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의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이거는 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최종 재림에 관한 말이라면 누가 남고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 다 이 땅에서 예수님 역사 끝나서 이 땅에 오시면 그걸 끝이잖아요. 누굴 남기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일하다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밭을 갈다가 일상생활 통해서 한 사람 데리고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한 이 말씀과 맥락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 비유의 결론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 그 날을 너희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최종재림은 너무 그 징조가 확연해요.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또 뭐 달이 꺼지고 어두워지고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떨어지는 것도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거 일어나면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알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한 날은 뭐냐면, 그날이 최종 재림하는 그런 날보다는 오히려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렇게 성도를, 선택하신 성도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러나 또 이 지나면 이제 남은 시간들이, 이거 얼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남은 시간에 또 남은 자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마 그 남은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서 그렇게 이들을 끌고 올라갈 만큼의 순결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볼 때 어느 날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 주님 곧 다시 오시겠구나. 지상으로 오시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동안 살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는 거. 짐승의 표도 거절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고난을 당하겠죠.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 지상 재림과 함께 이제 그들이 영광 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보아야 이 지금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 동일한 그런 선상에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환상을 봤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남는 거. 이걸 내가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런 말씀. 이거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닫히니라. 이스라엘 혼인잔치를, 그 실제 혼인잔치를 보면요, 여기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신랑이 오는 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혼을 해요. 정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 정혼을 아직 동거는 안 해요.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동거 상황까지 간 게 아니고 그 서로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으니까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지만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이거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제 이 정혼한 상태에서 서로 동거하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양가가 이제 만나서 정혼을 합니다. 결혼 상태예요. 신분적으로는 결혼 상태인데 아직 동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혼을 하고 그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여기서 일을 해서 집을 장만해. 자기들이 살 집을 장만해서 이 신랑이 이제는 이 일이 다 장만이 됐으면 신랑이 신부한테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만나는 상황이 마태복음 25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준비한 집으로 간 거예요. 신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신랑이 준비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에요, 두 번. 처음에 정혼을 해요. 정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은 준비를 해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 집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는 언제 그걸 다 준비하고, 이거 어떤 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신랑이 그 집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앞서 얘기한 공중재림으로. 여기는 아직은 여기가 아니야. 그죠? 여기 잔치가 벌어져.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준비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 최종 재림할 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번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천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그 결론은 뭐냐?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껴있으라 이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그 언제 올지는 뭐냐면 신부를 데리고 완전한 집으로 가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왔을 때 여기서 신부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근데 이게 완전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끌려 올라간 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최종적인 재림이 아니니까. 그날과 그것이 알지 못하죠.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끌려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어린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상자림. 그러면 에녹이 봤던 게 그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 그 성도가 누구냐? 이미 주님 안에 자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때 끌려 올라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집을 주시는 이런 시나리오로 우리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이시죠. 그럼 여기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누구냐? 바로 들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림받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자기들이 준비했는데 그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요즘 알곡 열매 말하잖아요.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 날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그게 등과 기름이고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말씀과 성령이니까 이 자기가 자기 옷을 준비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옳은 행실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옳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이걸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그 첫 번째 비유도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 이 계시록 19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심판해 주러 이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그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공중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밑에도 내용들입니다. 아들도 모르시는 그날과 그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도둑같이 오시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 자, 우리 옛날에 이 혼인을 보면 옛날에 혼인 날짜를 누가 정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정했죠. 그 신랑 신부가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 뭐 신부가 이런 뭐 여성적 이런 거 그런 날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정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날이 좋겠다 해가지고 부모들이 정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여기 유대인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권한이 아주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몇 살에 결혼 안 하면 그 여자 자매들이 13살, 14살 이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옛날에는 마리아를 막 성숙한 여자로 했는데 나중에는 마리아 얼굴이 되게 애띤 소녀 얼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혼식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남성 13세 성인시가거든요. 이스라엘. 그럼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가면 갈수록 조언 또 빨리 하잖아요. 캄보디아 시골로 가면 지금 18살, 19살에 결혼해버려요. 부모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13살짜리, 14살짜리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이 바로 이제는 혼인잔치의 날이니까 예수님의 최종 재림을 말하는 것보다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신부들 끌어올려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그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갈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데려가는 사람은 데려간다 평문인데 남은 사람은 표현하고 버려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부정적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게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는 14만 4천이 뒤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함께하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분 뜻 안에 살아가는. 근데 남은 자를 여기는 버려둔 자라고 말합니다. 버려뒀다고 하는 건 이제는 그가 남은 시간을 정말 잘 버텨내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거죠. 혹시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소망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우리
우리 기독교 역사, 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순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혹시 내 때, 이거는 최종전임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아니면 뭐 전쟁 같은 게 막 다른 날에 일어났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이런 소문 들으면 주님 오실 때니까, 혹시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더 긴장하고, 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 날이 있다. 열천이 배우는 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산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갑자에 그들에게 이르니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니.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깨어있지 않,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잠들어 있으니까 도둑이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죠. 오늘도 그날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날이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살아있지만, 내일 여기 우리 못 만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저 분이 먼저 가실 수 있을까? 경험하잖아요.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특별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 특별한 사건을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내 속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나 자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내가 늘 소망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맛보았고,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걸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나든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삶이 결국에 본질은 같다는 거죠. 본질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이 이 세상보다 영원한 날들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다고 해서 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날 성경책만 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걸 의식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그걸 의식하면 우리가 많이 달라지겠죠? 달라져요. 내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또 나는 내가 받은 이 재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나의 앞에 내가 만약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내가 무엇을 내가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날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런데 그냥 세상 속에서 교회 왔다 갔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날이 두둑같이 오는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가 한국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 오신다는 게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게 지금 당신의 신앙의 모습이다. 내 마음 정말 그걸 향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그런 날이 한시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저도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우리 좀 결혼을 하고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 지금 막 집을 살려고 지금 10년 20년 막 그 돈을 부어놨어요. 그 앞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5년만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애써 준비하는 집 좀 살아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 집과 이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대환란과 끌어올려감에 관한 그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저는 어느 편에 서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목회자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또 연구자들이 말하는 그러면 끌어올려가는 때가 언제냐?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큰 환란. 이 큰 환란을 전후해서 언제냐?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이 세 가지로 좀 나눠 보고 그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를 나눠 마무리할게요. 처음에는 환란 전에 이렇게 휴거 끌려 올라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근거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했으니까 너를 내가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이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환란 후에 데리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도 앞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으니까 환란을 네가 믿음으로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 나오잖아요. 이 시험의 때 이게 대환란의 때를 또 상징하거든요.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 대환란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네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보고 인내와 말을 지켰으니까 대환란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겠다. 대환란 전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마지막 큰 시험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환란 전 휴거로 이렇게 표현을 보는 구절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란을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의 얼굴과 그 힘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고 여기 보면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을 갚으시고 환란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가 아니고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그 환난당한 너희들을 안식으로 갚겠다. 이 구절을 또한 이렇게 환난 전 그런 그 들림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절도 그래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대환란 때는 머리털이 상하죠. 성도의 권세가 깨지니까.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겠다. 그 전에 이끌고 올라오겠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환란 중에는 특별히 나팔 불 때. 왜냐하면 그 환란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그 나팔 하나 불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이. 근데 그 나팔 불 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이끌어 간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5절로 18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여태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 종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7번째 천사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남아있죠. 7대접. 이 7대접이 쏟아지는 거는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온 세상의 짐승이 다스릴 때 그때부터 쏟아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큰 음성이 나서 세상과 우리나라 그의 나라가 돼 세트로 왕노릇하리로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에 또 여기도 그렇고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천사 나팔을 불 때 끌어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하는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 그 대접 재앙 일어나기 전에 끌어 올라간다. 그래서 환란 중에 환란 이미 시작됐고 환란 중에 끌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그런 구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 죽은 자들이 변화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팔 불 때 이렇게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변화된다. 그 나팔이 바로 환란 중에 부는 그런 나팔이다. 그래서 환란 중 휴거를 그 근거로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여기 나팔이죠. 나팔 불 때. 근데 나팔 불 때는 뒤에 또 대접장이 남았죠.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 끌어 모은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환란 중을 말하고 있고요. 환란 후 그 7년 대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근거예요. 계속 3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앞서도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환란 전 휴거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을 지켜주리니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면하게 한다는 게 없애준다는 게 아니고 지켜줄게. 그래서 그 마지막 환란의 때, 그 시험의 때를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나가면 이제는 그래서 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구절들이에요. 이런 구절들. 마지막 환란도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이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의 하늘 우주가 변화되는 거는 마지막 징조예요. 그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그런데 나팔 소리는 그 큰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건데 이걸 말하시는 분들은 이 나팔은 재앙의 나팔이 아니다. 아까 말한 7번째 재앙이 임할 때 변화된다고 하는 그 나팔이 아니고 이제 원래 나팔의 기능이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주님 오시는 것을 전하는 그런 나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모두 환란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근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사탄이 잡히고 천명하고 시작돼. 이 잡힘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감옥에 오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잡히는 거예요. 천명왕국 때문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자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화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는 일은 사탄을 잡아서 감옥에 일단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최종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죽임당하고 예수 믿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이 땅에서 위로받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이제 흰보자 심판,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위에 피하여 간데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에 앉아있으니 책들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신보자 심판 둘째 사망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아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바뀌는 거. 이전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우주가 다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그러니까 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달려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죠. 두 번째 것도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고 천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요, 보통 이제 우리 목사들은 장례식 때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 읽었다고 했잖아요. 뭐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이 구절이, 와,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요 그대로를 막 그려보고, 수정같이 맑은 강도 그려보고, 그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생각해보고, 또 아픈 게 없다는 게 뭐지? 곡하는 게 없다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자꾸 깊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식 때만 우리가 읽을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상
보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심어둬야 되고, 마음에 그려둬야 되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그 본향에 대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절들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소망을 주고, 세상이 아무리 좋고 편리하고 뭐 좋고, 아니면 반대로 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이렇게 낭망하지 않게 하고, 또 휩쓸리지 않게 하고, 이런 힘들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고 하는 거는 이걸 이 강한 어떤 표현이냐면 반드시 온다는 그런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올 것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그들이 행복한 그 인생의 결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 순결한 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늘 마음에 이렇게 좀 소망하는 그런 그 재림의 사건이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몇 주 더 남았어요. 우리 12월에 한 넷째 주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넷째 주에 종강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최근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나눈 것이 뭐 완전하진 않아요. 아마 이렇게 하지만 최대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해석도 보고 또 개인의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진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전 교인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정말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또 이 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느낍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순결한 나의 신부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좀 우리 소망하면서, 이제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인간들이기에 이 말씀을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더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명 제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기업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찾아 나와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로 또 이 말씀을 나눌 성도들 좀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어서 정말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제자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